오늘은 제자훈련 제2단계 중에서 6째 날로서 제6강 말씀의 중요성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또 프린트물을 잘 보세요. 제6강 말씀의 중요성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여 전화를 그렇게 잘 받아요. 글쓰는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쓸모없고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면 곧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도 쓸모없는 존재라는 게 이렇게 심각한데, 만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그런 존재라면 그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그걸 잘 알아야 하겠죠.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로 나무와 지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된 그런 그릇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느냐?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하며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 범사의 자기 행실을 삼가며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잘 준비한 그런 사람이 곧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며,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말씀의 중요성,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성경 말씀의 중요성에 대하여 먼저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부터 알아보고, 왜 성경 말씀이 중요한지도 알아보고, 어떻게 성경 말씀을 배울 것인지 그것까지 차례대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성경 말씀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잘 아시겠죠? 첫째로 먼저 큰 1분으로서 성경 말씀이 지닌 중요한 기능과 성경 말씀이 가진 고유의 목적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성경 말씀이 지닌 고유의 기능에 대하여 먼저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성경 말씀이 지닌 고유의 기능에 대하여 크게 5가지 차원에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동그라미 1번으로서 성경 말씀은
우리의 내적인 문제를 깊이 드러내 준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를 결산한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내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동그라미 2번 성경 말씀은 우리 내면을 온전하게 치유하고 거룩하게 해줍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말하자면 첫째로 영적인 영역을 치유해 주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둘째로 지적인 영역을 치유해 주고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셋째로 정서적인 영역도 치유해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넷째로 우리 신체적 영역도 건강하게 치유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동그라미 3번 성경 말씀은 우리 신앙에 큰 열정을 불어넣어 줍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에게 말합니다. 그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불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때에 합당한 성경 말씀은 잘 풀어주면 우리 신앙에 큰 열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동그라미 4번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불타게 해줍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떠오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말하자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크게 불러 일으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성경 말씀은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여 빛 가운데 살수록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은 첫째로 우리 내적인 문제를 깊이 드러내어 주고 둘째로 우리 내면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고 셋째로 우리 신앙에 큰 열정을 불어넣어 주고 넷째로 우리에게 천국 소망에 불이 타게 해주고 다섯째로 성경 말씀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성경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멘. 아시겠죠? 그리고 둘째로 성경 말씀이 지닌 고유의 목적도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성경 말씀이 지닌 고유의 목적에 대하여 크게 5가지 차원에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동그라미 1번.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도록 성경 말씀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동그라미 2번. 성경 말씀은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고 25절로 넘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비중히 여기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거듭나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동그라미 3번. 성경 말씀은 믿음이 튼튼하게 자라도록 해줍니다. 우리 믿음이 튼튼하게 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튼튼하게 자라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데오스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호로고스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믿음이 튼튼하게 잘 자라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성경 말씀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줍니다. 제자가 되게 하고 제자 삼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 안에 있으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고 진리에서 자유하고 진리에서 자라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동그라미 5번. 성경 말씀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그런 능력을 갖추어 준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합당한 능력을 하나님 말씀이 장착시켜 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지닌 고유의 목적에 대한 5가지 차원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첫째로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둘째로 성경 말씀은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셋째로 성경 말씀은 믿음이 든든하게 자라도록 해주고, 넷째로 성경 말씀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주고, 다섯째로 성경 말씀은 아름다운 하느님의 일꾼, 아름다운 일꾼이 되게 해준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둘째로 큰 2번으로 넘어가서 why,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 첫째로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말씀부터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잘 배우세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했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너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부터 잘 배워두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잘 아시겠죠? 둘째로 성경 말씀에 뭔가 가감하면 안 됩니다. 더하거나 빼지 마세요.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빼지 마세요.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가감 없이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큰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계시록 22장 1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뭔가 가감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성경 말씀에 적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적시 순종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말하자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47절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되고 든든한 신앙이 될 것이요. 49절에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사람같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지 모래 위에나 진흙지 위에 지은 집처럼 허물어지는 환난 때에 허물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넷째로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잘 배웠다면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자가 되라.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하자면 잘 배우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하자면 항상 잘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잘 가르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맹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6절에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나와 그를 구원해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는데 이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셋째로 큰 3번으로 넘어가서 how 말씀을 섭취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하겠는데요. 말씀의 손 원리입니다. 우리 아이가 10년이 넘도록 스스로 음식을 먹지 못한다면 그건 참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지 10년이나 지났는데도 먹여주는 설교에만 의존하면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손에 대한 원리를 배우는 그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난파되어 무인도에 홀로 남게 되었을 때, 혹 다시는 육지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을 때 어찌하겠습니까? 성경은 꼭 지니고 있어야 되겠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법을 잘 배워 놓아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면 말씀의 손에 대한 원리,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원리를 잘 배워 놓아야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말씀의 손의 원리. 첫째로 새끼손가락 듣기입니다. 귀를 후비고 듣기를 잘하면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신앙의 싹이 아름답게 트게 됩니다. 싹 트네, 싹 트요. 신앙의 싹이 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많이 들어두세요. 믿음이 싹이 툭툭 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싹 트는 신앙. 둘째로 약지손가락 읽기입니다. 읽기를 많이 하면 신앙의 줄기가 쭉쭉 뻗어나갑니다.
말하자면 건강한 신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키핑 마음에 간직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간직해 두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 키핑 간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읽고 많이 키핑해 두세요. 그리하면 때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꺼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며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든든한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중지손가락. 이건 공부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하면 신앙에 필요 없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굵고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신사적이었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연구함으로 복을 받는다. 아멘. 이렇게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는 그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잘하고 많이 하면 우리 신앙이 굵고 튼튼하게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신학 공부도 좀 해두세요. 참 유익합니다. 넷째로 검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암송입니다. 성경을 콕콕 찍어가면서 암송을 하세요. 암송은 우리 신앙에 꽃을 피우게 해주므로 암송은 우리 신앙에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꽃피는 신앙, 암송하는 신앙이죠.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집주인과 같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구약과 신약 성경을 그 곳간에서 많이 내오도록 잘 내오도록 구약과 신약 성경을 많이 암송하여 신구약 곳간에서 척척 꺼내오는 그런 집주인과 같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는 신앙이 꽃피는 신앙이죠. 와우, 저 사람은 모르는 게 없어. 신약에서 구약에서 척척 인용해서 척척 말하는데 와, 신앙이 꽃이 피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섯째로 엄지손가락입니다. 엄지손가락은 묵상이죠. 듣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묵상이 최고입니다. 묵상은 우리 신앙에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뿌리 깊은 신앙, 뿌리 깊은 신자가 되게 해준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렇게 묵상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를 따라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의 손에 대한 원리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아 먹고 또 내 것으로 삼는 성경 말씀 섭취의 원리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런 말씀의 손에 대한 5가지 원리를 잘 배워두시고 잘 활용하여 믿음에서 온전히 자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적용으로서 오늘 내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좀 생각해 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말씀의 중요성에 대하여.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잔잔하면서 함께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암송해 올 말씀은 69절 중에서 A 파트의 6번째 구절인 증거에 관하여 11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과 12번 로마서 1장 16절 말씀과 그리고 오늘 암송한 교제에 대한 9번과 10번 말씀까지 합하여 4구절을 함께 잘 암송해 오세요. 잘 아시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